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신약성경 392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삶음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이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신 주 안의 거함으로 나오신 우리 살아는 모든 아데포의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승리하셨습니까? 보통 이렇게 이제 말꼬리가 싹 늘어지면 승리라고 하기에 약간 좀 민망한. 자,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당신의 것입니다. 네. 지금 걸어오신 분이 승리를 다 가지고 오신 것 같네요. 네네네.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지금 인사하실 때 어떻게 기분이 좋으셨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그런 거보다 하셨습니까? 그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저 그렇다고 얘기하기 좀 힘들겠죠. 자, 여러분들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승리가 있습니다. 이 말과 여러분들 인생에 패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좋게 들리십니까? 승리죠. 맞아요. 실패와 성공, 패배와 승리. 어떤 것을 바라십니까?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을까요? 아마 누구라도 다 패배보다는 승리가 좋을 것이고 실패보다는 성공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의 사업장이나 여러분들의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막 갑자기 주님한테 주님 패배하게 해주세요, 주님 실패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아무도 안 믿는군요. 저 인간은 왠지 그럴 것 같은데. 네, 전혀 그렇지 않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바라고요. 우리는 승리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공과 승리의 반대말이 실패나 패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경기에 있어서, 이 성화라는 과정에 있어서 도전하지 않고 포기해버리는 것, 시작하지 않고 이 두려움 때문에 머뭇거리만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실패이자 패배라 동일하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인생,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고집하면서 도전이라고 포장하는 인생, 그저 남들이 이뤄놓은 것에 기대어서 바라기만 하고 좀 힘들면 포기해버리는 인생이야말로 실패한 인생이요, 패배라는 쓴맛을 다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마치 성경 속의 38해 된 병자처럼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면서 할 일 없이 기다리고만 있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에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한 인생에도 볕들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도전조차 할 수 없고 이것이 실패라고 할 수 없지만 무엇 하나 한 걸음 나아가기 어려운 바로 그런 인생에도 볕들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진정한 빛이시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38해 된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만 하시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일어나기도 하고 걸어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고요. 도전의 발걸음 한 걸음 하는 것도 두려울 수 있습니다. 또는 애써 어렵게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역에 대해서 얼마든지 두렵고 염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그 말씀하시면 일어날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걷는 길에 있어서 방해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해물이 있을 수 있어요. 걷기에 어려운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것이 아니라 걸어갈 힘조차 없는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음을 얻은 이 병자, 베데스다 연못에 그 38에 된 병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중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병고침을 받은 자에게 한 말씀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짓지 말라.
여러분들 인생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내 믿음의 어떠한 높낮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시사 여러분들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은혜를 받았죠. 여러분들 무엇까지 알아주시던가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사랑받지 못한 마음. 네,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는 모르는 분도 계시니까 레아의 사랑받지 못하는 마음까지 알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우리의 뭘 하신다고 생각하죠? 우리의 믿음, 믿음의 행위.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뭐까지 알아주신다고요? 마음, 연약한 마음, 힘들어하는 마음, 어려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부담감 되는 그 마음, 마음까지 알아주시사 당신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당신이 택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내가 1년간을 헤맸든지 10년간을 헤맸든지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택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 행위를 알아주시사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함께 하신 이후에 한번 고백하실게요. 다시는 죄 짓지 말라. 바로 그거예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주님께서는 나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믿음을 보세요. 지금 주님은 이 믿음이 100만큼 있어야 된다, 1000만큼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겨자씨안할 만한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보시사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이미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된 옛 습성, 거듭나기 전에 믿음 없던 나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와 핑계를 대서 이전의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으로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지속적으로 믿음에 붙들린 삶,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앞서 말씀드렸죠. 리버스 만물을 새롭게 거듭난 시리즈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절단 고백하실까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얻으라. 이 말씀의 제목으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에게 이미 승리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것은 패배나 낙심이 아니라 승리라는 거예요. 이 승리를 가지라는 겁니다. 왜 눈앞에 있는데 안 가지냐는 거예요. 이 승리를 가져야 되는 거지, 왜 스스로 굳이 앞에 차려놓은 밥상이 아니라 없는 것을 찾아서 그것이 내 것이냐. 없는 걸 찾으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당연히 없으니까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없는 거를 취하니까 공허감이 듭니다. 외로움이 듭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불안감이 듭니다. 눈앞에 있는 것이 있는데 굳이, 그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듭난 자에게는 내가 승리를 줄 거야. 거듭난 자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줄 거야. 그거는 너의 어떤 근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아무것도 없는데 내 말 한마디에 일어나 걸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야. 할렐루야. 지금 거듭난 시리즈 마지막에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의 신앙이 얼마나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바로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여러분들 추수감사주일에 무엇으로 감사하십니까? 감사가 없는 걸로. 네. 자, 보통 이렇게 무엇으로 감사합니까 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시죠? 이번 나에게 감사 제목이 뭐가 있지? 무엇을 해주셨지? 뭐가 응답됐지? 우린 이걸 떠오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그렇게 인사하실게요. 인사는 오늘 이거 마지막입니다. 옆에 인사하실 때 당신의 존재가 감사입니다. 네. 어때? 정말 옆에 있는 분이 존재로 감사하십니까? 보지 말아야 될 걸 봤어요. 아멘. 네네. 바로 아멘이 안 나오는 거죠. 뭐 그래도 아멘으로 믿는 겁니다. 안 믿는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나의 존재 자체,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내 정체성이 감사입니다.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 더불어서 남들은 감사의 거리를 찾을 수 없는데 감사의 거리가 보이는 거,
나는 그리고 감사의 거리를 강구할 수 없는 사람인데 강구할 수 있게 된 거. 결국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것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그런 거듭난 자로 서 있는 것 자체가 감사인 것입니다. 예, 맞아요. 여러분과 저의 삶과 인생을 주관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의입니다. 마치 거래하듯이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한 해간 나에게 이러이러한 결실을 주셨고 하다못해 나에게 무탈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그 인생의 무탈함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해 주셔서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감사하고 계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 얻게 된 이 생명과 믿음의 삶에 감사할 수 있는 나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삶, 믿음의 삶, 그 생명과 믿음의 삶에 감사하는 이 주일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지키고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저 천성에 다다르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저 천성에 다다를 때까지 실패한 삶으로 다다른 것이 아니라, 실패하면 저 천성에 다다를 수가 없겠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우리 주님께서 주심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무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자, 지금 녹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길 바라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 자, 어떻게 좋게 들리십니까? 나쁘게 들리십니까? 좋게 들리죠. 네, 그쵸. 여기에 막 갑자기 너희는 연단 받을 거야. 너희는 고난 받을 거야. 너희 십자가 질 거야. 이 말씀이 좋으십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우리의 것입니다. 그쵸. 이렇게 아멘이 나오는 거죠. 자연스럽게. 진실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마음까지 알아주신 하나님. 근데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받아들였죠? 두렵게, 염려되게, 마음에 있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온다고 하면서 나의 행동에 어떤 완악함이나 잘못됨 때문에, 왜곡됨 때문에 혹시 벌 받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번 한 주간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사랑받지 못하는 마음까지 알아주셔서. 자, 레아의 행위에 어떤 믿음에 있는 것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레아의 언행 중에, 성경에 기록된 레아의 언행 중에 어떤 긍정적인 것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마음을 알아주셔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도와주신 것도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아들 몇 명 나왔죠? 6명 플러스 2명 해서 8명. 당시에는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밖에 알 수밖에 없는, 레아의 행동 중에 무슨 그런 축복을 받을 만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자녀된 나의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아멘. 그러한 마음을 알아주셨어요. 예,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녀된 우리의 마음까지 알아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의 이 머리털까지 세고 계실 정도로 아주 귀하게 여겨주고 계십니다. 그러한 아버지의 자녀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길 바랍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어요. 즉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께로 난 자, 예수를 믿는 우리, 거듭난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죠. 자, 오늘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의 세력과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사상, 가치관을 뜻합니다.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악한 영의 세력과 세속적인 사상,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을 이기는 삶을 산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믿음의 하나님이 축복을 무한대로 주셔가지고 다 승리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승리의 원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승리의 근원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헌신하는 만큼 주님께서 감가해가지고 이렇게 갚아주신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어려운 형편 가운데 드린 만큼 주님께서 응답하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작은 믿음, 여러분들의 그 작디 작은 믿음, 하지만 간절한 그 믿음, 그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만약에 우리의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고 우리 어떤 현실적인 근간이 있어야 승리한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승리할 만한 그러한 조건을 갖춘 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은 단 하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과 저는 바로 그러한 주 안에 구하라, 지난주에 들으셨죠? 예수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최후의 승리의 그날까지 선한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한 믿음의 싸움을 지속하는 여러분과 저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상대로 결코 패배하지 않고 결코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분명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이기셨어요. 죄와 사망에 대해서 승리하셨습니다. 나의 어떤 환경에 대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승리하셨고 사망에 대해서 승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의 승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것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왜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그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른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은 절대 고백하실게요. 주님의 생명.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어요. 영원한 생명이 본래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걸 무엇으로 주셨습니까? 믿음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의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명예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을 품은 우리들은 그 십자가 능력으로 악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죠. 진실로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은 거듭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린 거듭난 자예요.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졌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내가 체감을 어떻게 하든지 사실 우리는 강건해졌다는 것이죠.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이미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을 마땅히 상대하며 그 결과는 이미 승리가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10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하면 공고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머리로 알고 있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은 부족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늘 항상 충만해야 되고 늘 항상 강건해야 됩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말로 번아웃이라는 것이 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강건해지는 것은 누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으로 강건해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인간적인 어떤 노력과 공로로 이만큼 하면 내가 회복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일 필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영역을, 내 영역을 최대한 빼고 그 자리를 주님의 것으로 채워야 돼요. 오롯이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평안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다고 하면서 머릿속으로 마음 가운데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죄송하지만 그건 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종교행위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처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정말 주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은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강건함이 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건해진 이유가 있어요. 보여주세요. 강건해진 이유는 마귀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마귀의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마귀의 관계가 어쩌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화의 과정에는 마귀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대적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는데 우리의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씨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심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환도뼈가 어긋났듯이 정말 그 정도로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지 않으면 그러한 전쟁인데, 그것은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의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우린 영적 전쟁을 벌이는 것이고, 그 영적 전쟁 가운데는 당연히 마귀의 관계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는 거듭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렇게 입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매일의 삶 속에 우리의 씨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씨름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힘들 수 있죠. 관계가 있죠. 복잡할 수 있죠.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단 하나, 믿음으로만 거하고 있다고 한다면, 믿음 안에만 있다고 한다면 우린 반드시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의 삶 속에서 비록 씨름은 있지만, 비록 마귀의 관계는 있지만 지속적인 승리를 이루어가는 거, 항상 승리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어색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임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오늘 본문 말씀 한 번만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이 요한일서 5장 이 4절 말씀에서 지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이기고 있습니까? 지고 있습니까? 섣불리 대답이 안 되죠. 자, 이 세상을 이기느라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과거에 내가 이겨본 적이 있다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고백하실게요. 나는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믿음 안에만 있으면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편재하십니다. 내가 여기에 있어야, A란 장소에 있어야 A란 장소에 승리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뜻하심이 A란 장소에 승리를 주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곳에선 이미 우리의 승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어쩌다 한번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승리는 지속적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승리는 지속적인 승리라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이루신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는 현재 여러분의 삶 곳곳마다 역사하고 있는 현재적 승리인 것입니다. 이 승리는 한 번 승리하고 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잘못하는 것처럼, 이전에는 내가 은혜가 충만해서 늘 항상 승리를 경험했는데 요즘 내가 믿음이 바닥이야. 믿음이 바닥이다 보니까 사실 믿음의 싸움에서 내가 실패하고 있어.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승리는 한 번 승리하고 마는 단회적 일이 아니라 계속 이루고 있고 계속 성취하게 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지속적인 승리. 지속적인 승리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주 안에 거하는 거듭난 자입니다. 그러면 주 안에 거하는 거듭난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번 주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통 이제 추수감사 주일 전이 되면 준비들을 하십니다. 뭘 준비하실까요? 감사의 제목을 끄집어냅니다. 감사의 제목을. 네. 그래서 뭐 감사원금 봉투에 쓰기도 하고, 또는 가족끼리 대화를 나누면서 나 올 한 해 이런 게 감사했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뭐 감사하던 건 뭐죠? 승리를 경험했으니까 감사한 거겠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를 온전히 나의 것으로 알고, 그것을 정말 그냥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체감하며 실제화시키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들 십자가 승리가 어떻게 여러분들 삶에 실제가 되고 있나요? 쉽사리 대답이 나오지 않아요. 왜? 맞아요. 예, 머리는 알고 있죠. 그럼 아멘이 나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면 아멘이 나와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이 십자가 승리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예, 그럼 자연스럽게 아멘이 나와요. 그 여러분들 삶 가운데 승리하고 계십니까? 이 텀은 좀 인정하기 어려운 텀이네요. 네. 그러니까 아멘 하지만 사실은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승리했다고 하는데 이거 승리라고 할 수 있나? 이거 승리라고 할 수 있나? 억지로 승리라고 하고서 다른 데를 보면은 승리보단 뭐가 보입니까? 사실은 내 마음이 어려울 만한 패배라고 할 수 있는, 실패한 것 같은,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을 이끌어낼 만한 결과물들이 너무 많이 보인다는 거죠. 또는 아직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도 그냥 내가 보는 곳곳들마다 승리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염려거리들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주님의 몸 된 가정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가정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아멘 하셨죠? 자,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한번 보세요. 존재 자체가 어떻게 감사하십니까? 억지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통장 잔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주여. 주여. 자, 여러분들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승리하셨습니까? 믿음이 크신데요. 예, 맞아요. 지금 내 가족만 봐도 승리라고 하기에는 뭔가 부족함이 느껴지는 겁니다. 승리라고 하기에는, 이걸 승리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뭔가 민망할 정도, 그런 느낌이 나도 모르게 든다는 거죠. 자,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라고 인정하셨는데, 근데 나는 지금 승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부족하십니까? 그럼 누가 부족한 겁니까? 왠지 테스트하고 싶네요. 갑자기 우리 장로님께, 우리 권사님이 한 주 동안 내가 다 잘못입니다라고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를. 예. 우리의 눈은 나 말고, 물론 나도 잘못을 인정하지만 나 말고 뭐가 부족한지를 기가 막히게 찾고 있다는 거죠. 예, 맞아요. 그런지 아닌지, 승리를 했는지 아닌지 확신이 잘 안 듭니다. 내 삶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다 승리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승리보다 실패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승리보다 연단이 더 많은 것 같고, 승리보다 지금 여전히 패배의 늪이 너무나도 많아서 나의 기도 제목은 제발 패배만 경험하지 않게 해달라. 제발 주님께서 날 승리하신다고 하는데 승리의 길이 무엇인지 나를 인도해달라. 우리의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대체 왜 말씀에서는 예수를 믿는 자는 다 승리한다고 했는데, 예수를 믿는 자는 이 땅 가운데 천국을 경험한다고 했는데,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셨고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견인하신다고 하는데, 나는 왜 승리하는 삶을 산다라는 우리는 승리하지 못하는 것 같은 기분, 늘 항상 눌려있는 기분, 늘 항상 뭔가 부족해 보이는 기분, 늘 항상 뭘 해도 걱정거리를 달고 사는 패배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게 되는 것입니까? 뭐가 문제인 것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다 문제입니까? 아니면 믿음 없는 내 가족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 누군가의 문제이고, 아니면 세상적으로 아직까지 부족함이 많은 내 가족 구성원 중에 누가 문제인 것입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보내신 이 세상,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보낸 바로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은 데 있다는 거예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악한 영의 세력들이 판치며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은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믿는 자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문제는 어디 있다고요? 이 말씀은 진리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는데 우리의 사역지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가정, 직장, 내가 속해 있는 이때, 이 장소들, 여기들이 다 만만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의 세력들이 어떻게 하면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특히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친히 택하시사 당신께서 쓰길 원하시는 주의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주를 멸시하게 만들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패배의 늪에 있다가 더 지옥으로 끌어들일지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여러분과 저 역시도 한때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세상의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던 자들이 여러분과 저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전에 여러분과 저의 모습과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자, 2절 말씀 보세요. 주님께서는 1절을 통해서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이 세상 풍조가 이상한지도 모르고 따랐던 존재라는 거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어떤 자입니까? 불순종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해서 불순종하게 하고 어떠한 허다한 이유를 대서라도 타협을 대서라도 말씀에 불순종하는 영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선한 상황, 합당한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상황 앞에 나는 무엇이 드는 거예요? 의심이 든다는 거죠. 의심이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의심합니다.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타협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불안한 요소들이 나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은지를 항상 애를 쓴다는 거죠. 누구처럼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르는 자들처럼. 이것이 우리의 이전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저따 고백하실게요. 나는 이제는 다릅니다. 맞아요. 이제는 우린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오직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 하늘의 법칙과 하늘의 말씀을 따라 주 안에 거하며 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와 달리 이 세상은 여전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세상에서는 무엇이 더 득세하고 있습니까? 세상 풍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의 세력과 영역인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는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자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간 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들의 세속적인 자랑, 그들의 우월한 지위를 거들먹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올라가고 다른 삶을 깎아내릴지, 어떻게 하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삶을 어떻게든 피해를 줄지 안간힘을 쓰는 자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곳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사역지, 우리의 삶에 터져야 되고 있는 이 악한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한 세상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한 세상이 사실 그들이 왜 그렇게 살까요? 밑빠진 독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리 노력을 해서 붓고 부어도 남는 게 없는 겁니다.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까지 알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결단,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이미 그 결단부터 기뻐하시는 거죠. 이 결단의 의지가 약할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이 결단의 의지가 연약할 수 있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는 이 마음 먹고 무엇을 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깁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 먹고 반걸음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풍성하게 승리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옆에 있는 동료를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동료는 정시에 출근하지도 않습니다. 그 동료는 퇴근도 일찍 합니다. 근데 그 동료가 와서 하는 거라고는 그냥 남이 한 보고서를 그대로 타이핑 복사해가지고 회의실에 나눠주는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월급은 어떻게 받아요? 2배, 3배 이상 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받을만 하다고 여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의심을 하시겠습니까? 의심을 하겠죠. 의심하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사장 아들인 줄 알았더니 사장 아들도 아니에요. 일한 시간은 한두 시간인데 9시간, 8시간 일하는 나보다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뭐가 생기죠? 질투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질투가 있는 거를, 아, 내 마음이 문제구나 하고서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면 깎아내리겠습니까? 깎아내린다는 거죠.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거듭난 저와 여러분을 세상은 질투합니다. 세상은 시기합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선하게 말씀을 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따라 살아가려는 많은 성도들을 질투하고 시기하여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고 악한 영의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즉, 절대 고백하실까요? 나의 인생에 전쟁은 당연합니다. 예, 맞아요. 전쟁이 없으면 오히려 의심해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허다한 갈등이 일어난다. 허다한 전쟁이 일어난다. 우리가 금요철 때 들으셨죠? 나의 모든 문제는 어떤 문제라고요? 우리가 거듭난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 나오는 그 모든 문제거리들은 절대 고백하실게요. 신앙의 문제.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자,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누구의 허락하에, 누구의 지금 관점 아래 지금 주어진 것일까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주어진 문제라는 거예요. 이 문제의 영역은 세상입니까? 영적입니까? 영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 해결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셨죠. 우리가 어디 안에 거했을 때, 주 안에 무엇으로? 믿음으로 갈 때 승리한다. 자, 믿음은 영적인가요? 육적인가요? 영적이죠.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렇게 바라보게 하지 않죠. 사단은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적으로, 어떻게 하면 세상적으로, 어떻게 하면 뭐가 더 합리적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과 악한 영의 세력들은 여러분과 저를 어떠한 말들로, 예, 좋아요, 미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혼돈되게 하는 거 알았습니다. 미혹해서 끊임없이 영적 정쟁을 벌여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기 어렵게 하는 거 알았어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패배감을 들게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말들로, 어떠한 미혹으로 여러분과 저를 점점 더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까? 우리들을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까?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첫 번째로 세상의 사상과 가치관의 우월성을 주장한다는 것이죠. 자, 이 악한 세상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다고요? 자,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사상과 가치관의 우월성을 주장. 이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세상의 사상과 가치관이 더 낫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를 기준으로 해서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인간적인 것이 더 이치에 맞고 합리적인 것처럼 현혹시킵니다. 우리는 어떤 주의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신본주의로 살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신본주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될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틀린지 분별하지 못하도록 성도들의 그 기독교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뒤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치, 그 말이 맞지라고 끌려가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예수님? 그래, 나도 인정해. 믿지 말라는 거 아니야? 열심히 믿어.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이 전부는 아니야.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알아. 근데 너처럼 광적으로 믿진 않아. 적당히 세상에서도 뭐 하나에 쏠리면 그 사람은 뭔가 문제가 생기다. 미친 사람이 왜 미치지? 하나에 너무 몰두하면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세상에서도 잘 살아야 믿는 사람다운 거지, 그런 게 믿는 게 아니야. 예수가 그렇게 믿으라고 했어? 아니잖아 라면서 우리를 혼돈스럽게 만들어요. 흔들린 우리의 중심에 무엇을 들이밉니까? 세상의 자랑, 인간의 자랑, 인간의 욕심을 들이미면서 미혹한다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시편 97편 7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자,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럼 이 세상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그럼 이 세상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원론적으로 나누는 거죠. 믿음과 세상은 달라. 믿음대로 산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잘 사는 건 아니야. 교묘하게 뒤튼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편 말씀 보시길 바래요. 그렇게 살았을 때 남는 게 무엇입니까? 남는 것은 수치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수치뿐입니다. 남는 건 무엇만 남습니까? 남는 건 허무뿐이에요. 얼마 전에 잃어버렸던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제 앞에 뭐라 표현 들었죠? 잃어버렸던 친구가 연락이 왔습니다. 이 친구는 목회를 하려던 친구였어요. 목회를 하는데 딱 한 가지 질문에서 미혹이 왔습니다. 왜 목회자는 희생을 해야 되는가? 왜 목회자는 희생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들, 목회자는 왜 희생을 해야 되죠? 돈이 되기 위해서. 또 질문이 잘못됐다니까요. 목회자는 희생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는 큰 상급을 얻고 있는 거예요. 뭐 괜찮아요. 이건 저만 아멘 하면 돼요. 성도님도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목회자는 큰 상급이죠. 왜죠? 누가 택하셨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셨죠. 근데 무슨 희생입니까? 기쁨이죠. 감사죠. 왜죠? 헛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고를 누군가 알아주신다 생각해 보세요. 헛됩니까? 안 헛됩니까? 근데 그 알아주는 분이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의 기업에서 총수가 알아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야근은 헛됩니까? 헛되지 않습니까? 헛되지 않죠. 왜? 총수가 알아주니까. 아, 그 총수가 월급 안 주면 소용없잖아요. 네, 야근 수당 안 주면 소용없는 겁니까? 근데 뭐 총수는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신데 내 눈앞에 있는 결실이 중요합니까? 부름받은 게 중요합니까? 부름받은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전제가 잘못됐죠, 이미. 목회자는 왜 희생을 해야 되냐? 이게 전제가 잘못됐죠, 이게. 무엇으로 시작한 거죠? 목회자라는 사람으로 시작했죠. 이 시험에서 이 친구는 사실 뭐가 불만이었을까요? 물질이 불만이었던 거예요. 물질이 불만이었던 것입니다. 저 같이 목회를 시작했어요. 공부를 같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자, 지금 무엇하고 지낼까요?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회사를 들어가면은 뭐에 걸리죠? 신앙에 걸립니다. 회사를 나와서 다시 공부하면 또 뭐에 걸리죠? 돈에 걸립니다. 그럼 다시 또 회사를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들어가 봅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또 들어가 봅니다. 갔더니 이제 뭐가 또 걸려요? 믿음에서 또 걸려요. 여기 가면 이게 걸리고 저기 가면 이게 걸리고 계속 걸리는 일만 생깁니다. 왜일까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시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시작이 정말 중요해요. 시작이 틀리니까 어딜 가든 다 틀린 답이죠. 시작이 정체성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예 그러면 멸망당할 각오하고 가든가, 멸망당하기는 싫고 지옥 가기는 싫고 세상에선 누리고 싶고 이도 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년 17년이 흘렀는데 남는 게 없는 겁니다.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결혼도 못했어요. 왜죠? 이 여자 만나면 믿음이 부족하고 저 여자 만나면은 배경이 부족하고 뭐 어쩌란 얘기입니까 대체? 그게 세상이에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악한 세상은 부조리합니다. 악한 세상은 부조리해요. 시작이 잘못됐으니까 부조리할 수밖에 없죠. 예, 맞아요. 결국 그 친구에게 지금 계속해서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처음에는 집에 온갖 기대를 다 받았습니다. 집도 잘 살아요. 지금은 가족들이 모이면은 수치스러운 대상에 불과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 친구 그저께 전화 왔을 때 저한테 또다시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왜 나올까요? 마찬가지예요. 시작에 대한 감사가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물만을 줘야 감사하는 겁니다. 제가 할 줄 말은 단 하나죠. 너 더 큰일 나기 전에 빨리 회개해. 너는 회개하고 빨리 성도로서의 자리부터 찾아. 그럼 저한테 뭐라고 하죠? 넌 목회자가 그렇게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목회자는 위로할 수 있어야지.
목회자는 그렇게 쓴소리만 해서 되는 게 아니야라고 얘기한 거예요. 역시 이것 자체가 잘못됐죠. 목회자는 뭐라고요? 목회자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럼 목회자는 누구 눈치 봐야 됩니까? 하나님 눈치 봐야죠. 하나님 눈치를 보지 않았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럼 목회자만 하나님 눈치 봅니까?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제 정말 믿음이 없었네요. 여기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아라고 써놨어요. 우린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사람도 아니고 교회도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답이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는 승리하였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으로 시작했을 때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시작했을 때 우리는 허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자라는 거예요. 세상이 미혹하는 말들은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미혹해서 여러분과 제가 가진 것들을 빼앗고 허무하게 만들 뿐이에요. 세상의 사상과 가치관은 절대 우월하지도 않고 그것들은 그 어떤 것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세상과 악한 영의 세력들은 거듭난 여러분과 저를 좋아요. 우리로 하여금 그 우월성을 주장해서 결국 수치만 남게 하고 허무하게 만듭니다. 그럼 또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까? 두 번째로 우상숭배와 종교 혼합주의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는 거창하게 조각상을 놓고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 그게 우상숭배예요. 제가 우리 중직자 교육할 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자, 나를 사랑하는 거 우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을 아예 섬기지 않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아예 섬기지 말라고 안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섬기고 너도 중요해.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어느 정도 중요하면서 하나님과 세상과 버타여 겸하여 섬길 것을 제안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교회 빠졌다고 믿음이 떨어지는 게 아니야라고 합니다. 그동안 너의 열심을 봤는데 한 번 교회, 한 번 예배 빠진다고 해서 큰일 나는 게 아니야. 믿음이 떨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니야 라면서 이 인간의 말이 스스로가 판단한 대로 말하는 것처럼 될 것처럼 미혹한다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예수님은 너와 함께 하시잖아. 마음의 중심만 잘 잡으면 신앙에서 멀어질 일 전혀 없으라고 내가 장담한다는 거죠. 사람이 장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우선되고 앞서는 것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유혹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계속해서 주님밖에 세상을 홍보하기에 바쁩니다. 세상을 찬양하고 세상을 경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아주 근사하게 보이도록, 아주 현명해 보이도록 포장하면서 이 세상과 악한 영의 세력들을 매혹적이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것으로, 좀 더 합리적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런 종교 혼합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이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하고 아무리 거룩한 말로 감추어도 우리의 결국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나타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알아주시겠지 라고 하면서 방종하는 것과 이 마음의 갈급함과 부담감을 느끼고서 어쩔 수 없이 그 상황 가운데 놓인 자의 차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없고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자리보다 앞설 수 없음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과 하나님 사이의 갈등 앞에서 이것은 한번 고백하실게요. 갈등의 문제조차 될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것을 인식하고 결단해요.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에서 먼저 하나님이 우선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과 악한 영의 세력들은 거듭난 여러분과 저를 또 어떻게 주님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신앙의 안일함과 적당주의를 심어놓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거 기억하지 못해도 좋아요. 어쩜 다른 것은 아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는 것은 좋지만 어느 정도 선은 지켜야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신앙에 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선을 그어놓고 사랑하신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금 다급한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가 100이 필요한데 하나님 정한 선이 10이라고 해서 10만큼만 은혜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아무도 만족 안 해요. 근데 세상 우리에게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선을 지키라고 하는 거죠. 이 선의 기준은 어디입니까? 나요, 사람이자 세상입니다. 왜 그렇게 광신도처럼 매일 성경 볼 필요가 뭐가 있냐? 그 똑같은 말씀인데 한번 보면 왜 또 보느냐? 왜 찬양 부르고 교회에서 그렇게 맨날 사는 것이냐 하면서 의아해합니다. 좀 더 딥하게 들어가 볼까요? 헌금을 뭐하러 내냐? 너희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하나님이냐? 라면서 우리를 한심하게 바라본다는 거죠. 너 인생에 더 급한 일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데 써야지 교회에 헌금을 갖다 바치는 어리석은 일을 그만두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까? 너가 내는 그 헌금? 하나님이 가져가는 거 아니야. 헌금하면 그냥 그 목사 주머니로 가져가는 거야. 헌금하면 그 교회에 좋은 일만 시키는 거야 하면서 안 그래도 돈이 필요한 이 세상에서, 돈으로 압박을 주는 이 세상에서 어렵게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한번 고백하실까요? 현실의 눈. 예, 현실의 눈을 갖고 활짝 그 현실의 눈을 떠서 온 정신과 마음을 죄다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반, 세상 반, 마음과 몸을 적당히 걸치고 살면서 믿음에서 멀어지는 나를 발견해도 안일한 마음이 들게 한다는 거죠. 힘들면 좀 쉬어야지. 육신도 중요하니까 쉼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어? 죄 아니야? 아니, 쉼을 갖지 못하면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역이란 걸 없어 라면서 교묘하게 하나님 일을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처럼 전락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자신의 안일함을 발견해도, 자신의 게으름을 발견해도 그것을 피곤함이라는 말로 전부 다 포장해서 그것이 무엇이 대수고 무엇이 문제냐는 인식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한 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우린 이미 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이 뭔지를 우린 양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무가치한. 원어로 무엇이었다고요? 불필요한 무가치한이에요. 그렇습니다. 죄악된 세상의 유혹은 우리를 이걸로 유혹합니다. 무엇을 유혹한다고요? 신앙을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고백하실게요. 미지근한 신앙.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히는 미지근한 신앙도 신앙이야 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그러한 상태가 마치 평균이고 기준인 것처럼 미혹합니다. 실제로 주의를 한번 살펴보니까 세상과 예수님께 적당히 반반씩만 걸쳐서 미지근한 상태를 유지하는 자들이 떳떳하게 아무 탈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오히려 그들이 잘 되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저렇게 적당선을 지키며 살아가야 잘 사는 거구나 하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끝이 멸망이기 때문에 아주 잠깐 잘 되는 것에 불과한 건데, 그것이 아니라 마치 신앙은 저렇게 선을 지켜야 돼, 현명한 신앙인은 저렇게 해야 되라고 속는다라는 거예요. 나도 저래야 되지 않을까? 저들은 교회를 이 개인 이익을 창출할 수익 모델처럼 여기고 있고 좋은 투자처럼 삼아서 이익을 남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멸망하지 않았잖아. 동굴에도 얼마든지 괜찮았잖아. 지금 시대에 교회도 어느 정도 인간적인 유익이 있어야 다녀야지.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 안 돼. 나도 저도처럼 좀 쉬어가면서 나를 챙겨야 현명한 거 아니야? 저렇게 다녀도 큰 문제가 없잖아. 오히려 세상에서도 더 잘 살고 있잖아 라는 무사 안일주의 신앙이, 무사 안일주의 상태가 괜찮아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거를 원어로 봤을 때, 지금 이 말씀을 원어로 봤을 때 무엇이라고요? 무가치한 자, 불필요한 자라고 여기시면서
신앙이라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러한 회색 지대자들을 토하여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생활비를 바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원치도 않아요. 왜죠? 여러분들 물질을 드리는 건 저는 원치 않아요. 땀을 드리는 거 원치 않아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교회에서 자란 건 다 잘합니다. 교회에서 자란 건 다 잘합니다. 보는 눈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마음이 한 걸음씩, 그걸 원해요. 나의 마음이 한 걸음씩 변화가 내가 말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이, 내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길 바라요. 봉사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 주실 때 하는 거고, 물질도 하나님의 감동 주실 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우리가 발붙이고 매일 숨쉬고 활동하고 있는 이 사회와 세상은 거듭난 자들이, 성도들이 살아가기에 매우 퍽퍽합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걸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큰 오류를 범하는 게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감사해요. 뒤늦게라도 지금 메시지가 너무 중해서 흠뻑 잠겨서 아멘이 안 나온 걸로 믿을게요. 감사합니다. 살려주셨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결단이라는 걸 하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결단한 순간 갑자기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결단을 한 거거든요. 의지적으로 나갑니다. 여기에 뭘 배제했죠? 세상이 날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걸 배제하는 겁니다. 집에 갑니다. 기가 막히게 시험 드는 영혼들이 있는 거죠. 직장을 갑니다. 기가 막히게 시험 드는 영혼이 있는 거죠. 이걸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당연한 건데. 왜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끄집어 내리려고 안달이 났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은 만큼 공격이 올까요, 안 올까요? 당연히 은혜 받은 만큼 공격이 와요. 그런데 그럼 은혜 받은 만큼 공격이 오니까 난 은혜 받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왜요? 은혜 받은 자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은혜 받은 나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공식이 나왔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여기서 내가 한 가지를 간과했어요. 세상 가운데 나를 끄집어내려고 안달임이 날 거다라는 걸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공격은 있겠지만 이것이 내가 뒤 흔들릴 만한 공격이라는 걸 인식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나는 맨날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미 승리를 여기 예배해 두셨다는 거죠. 그럼 뭐만 고치면 됩니까? 이것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공격은 반드시 있다. 그걸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내가 은혜 받으면 형형색색 찬란한 빛이 드는 꿈동산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결단했으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도와주시겠지, 도와주시니까 레드카펫 길만 나는 걸어갈 수 있겠지, 이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고 고양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든지 많은 험상궂은 걸림돌들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이 지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보다 그렇지 못한 자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라요. 선하고 의로운 자들로 가득 차 계십니까? 이 사람 바보 아니야? 이렇게 퍼져서 뭐가 남아? 이런 사람들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속내를 알 수 없는 자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 한마디에 나를 상처 주는 자들, 믿지 못할 자들이 더 많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사단의 지배하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지에 대해 관심 많은 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누리고 내가 좀 더 인정받으며 보장성 있게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를 찍어 누르더라도 나만 잘 살고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허다하다는 거예요. 진실로 세상에 속한 자들은 약한 자를 억압
억압하고 강한 자들 앞에 비굴하며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모호한 삶을 살아갑니다. 기준이 점점 하나님이 아니라 돈, 물질, 명예들로 가득 찬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며 으르렁거립니다. 공공의 이익보다는 개개인주의에 팽배하여 이기적이고 시기심이 가득하며 무한 경쟁 시대에서는 열심을 다하면 다할수록 오히려 더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치 무엇처럼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이 지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한 번 공격했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치 먹어도 배가 고픈 자들처럼 계속해서 탐욕을 부리며 여러분들을 끄집어 내리려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 세상이 어떠한 곳이고 어떠한 자들이 살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인정과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제 알았어요. 아, 세상이 날 가만 내버려 두지 않겠구나. 이 세상은 그런 곳이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야, 이 무서운 세상이니까 나 아무것도 할 수 없겠네. 포기해야 됩니까? 내가 뭐 해봤자 결과는 뻔하지 않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을 놓고 있어야 됩니까? 나를 보호하겠다고 지금 나를 보호하겠다고 가만히 어디 한 구석에 웅크려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주님 역사하시면 되겠지라고 방관자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퇴보되고 떨어지게 됩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의 움직임에 너 그거 실패하면 어떡해? 라고 걱정과 염려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실패는 100%요. 움직이면 믿음 안에 거하기만 하면 승리가 100%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완성에 이를 때까지 견인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간다거나 한 번 얻은 구원에서 탈락되는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계속 죄를 짓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라고 해서 그게 겸하여 섬기면 우리는 존 칼빈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그 회개하지 않는 죄들로 인해 구원의 위험 요소가 되는 상황에 놓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실로 거듭난 성도들은 악으로 물든 모든 것과 싸워야만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사명이에요. 한번 야고보서 4장 4절과 5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거듭난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있으십니까? 네, 두 번 질문하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저다 고백하실게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면 성령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내 안에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싸우기를 두려워하던가 영적 전쟁을 거절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친구 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와 벗할 것인지에 대한 취사 선택의 권한이 나에게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쉬고 싶다고 쉴 수 있고 내가 외면하고 싶다고 해서 외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과 저는 거듭난 존재예요. 거듭난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에게 허락되셨으며 성령님이 있는 모든 자에게 사명이 있고 사명은 결국 우리의 허다한 영적 전쟁의 장 가운데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영역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단 1%라도 벗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세상과 벗하게 되면 우리는 사단과 절친이 되겠지만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겠죠. 주님의 말씀, 신앙, 은혜 다 특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거듭난 자들은 세상과 싸워야만 해요. 내가 원치 않는다고 안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이라고요? 전쟁터예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은 다 영적 전쟁입니다. 악으로 물든 도덕적 체계나 사단의 영향을 받고 있는 모든 것을 상대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습을 알고 이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싸워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지금 3절에 붉은 색으로 표현된 것처럼 우리가 누구의 좋은 병사라고요? 예수의 좋은 병사라면 우린 누구의 지시를 따라 행해야 됩니까? 바로 그거예요. 누구를 위해 충성하고 누구를 위해 목숨을 걸며 싸워야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여러분과 저의 승리, 마땅히 나의 승리가 되도록 세상과 맞서 싸움으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갈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의 갈등 가운데 그래도 믿음이지 라고 하는 그 작은 결단 하나, 그게 주님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흔들릴 수 있죠. 어려워할 수 있죠. 하지만 절대 고백하실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주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연달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총칼 들고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마음의 전쟁에서 먼저 승리하라. 바로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대로 싸워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나 길이 없어요. 다른 곳에서 승리의 모범을 따오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승리의 모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의 모델이자 원천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의 감사가 뭐라고요?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의 감사가 뭐라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게 감사예요. 여러분들 마음의 갈등의 승리, 여러분들 생각의 승리, 환경의 승리, 영적 승리, 그 모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그게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와 부활은 거듭난 자들이 세상의 죄악과 맞서 싸울 때 사단의 유혹과 도전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만드는 보증수표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과 저에게 승리를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서 이미 이긴 죄악을 여전히 나의 그 연약한 육체의 정욕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계속 나의 삶으로, 나의 마음으로 끌어들이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악한 세상 속에 우리가 거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마음에서부터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의지를 가지고 죄악과 싸울 수 있는 것은 사단의 영향력보다 더 큰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 항상 함께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언제 어디에서나 절대 고백하실게요. 성령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돕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할 것은 단 하나예요. 진실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확신하며 다른 거 필요하지 않아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믿음 안에 구하라. 그게 다예요. 나는 주님을 믿는데 이러지 마시고 믿음 그 자체로 끝나야 됩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이 이후에 준비된 설교가 조금 있는데 그거 말고 제가 이걸 좀 대체할게요. 어제 너무 분주한 겁니다. 이것저것 준비할 게 너무 많고, 게다가 이제 책도 이제 곧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서류도 준비할 것도 많고, 게다가 지금 총신에서 또 맡고 있는 게 있는데 바로 내일이에요. 준비할 게 많은 겁니다. 뭐부터 생각했을까요? 뭐부터? 주일 설교죠. 주일 설교가 너무나도 은혜롭게 잘 나온 거예요. 감사해요. 한 분이라도 아멘 안 나왔으면 지금 마음이 어려울 뻔했습니다. 한 분 아멘 나왔어요. 네, 대표죠. 네, 대표로 여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제가 저기 이제 우리 방송 팀장님하고 꽤 오래 알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델포이를 딱 할 때 제 기도 제목을 썼을 때 제 기도 제목 수위에 뭐가 있냐, 1순위에 영혼과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사역을 해달라, 그거 가지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근데 뭘 놓쳤는지 아십니까? 영혼을 놓친 거예요. 베드로가 딱 4가지 명령을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세 번째가 뭐죠?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사단을 대적하라. 근신하지 못했어요. 깨어있지 못하고 뭐가 중요한지를 놓쳤습니다. 오늘 아침에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오늘 학습받을 친구가 3명 있습니다. 한 명이 어제 밤에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또 한 명이 눈을 떠보니까 응급실이에요. 두통이 심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한 명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뭐 했을까요? 처음에는 솔직하게 고백하면 화를 냈습니다. 남 탓을 했죠. 너가 깨어있지 못해서. 근데 하나님 누굴 혼냈을까요? 너가 깨어있지 않았어. 너가 깨어있지 않았어. 그 순간 제가 무엇을 했을까요? 장로님들하고 서로 나누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걸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우리 교육위원장 장로님한테 너무 기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한 명이 연락이 돼서 지금 택시 타고 오고 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는 단 하나입니다. 되게 고마워.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 나 실족할 뻔했어. 네네. 제대로 실족할 뻔했어. 가정예배가 험악할 뻔했어 지금. 여러분들 승리는 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승리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걸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누군가는 우연이라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습받을 3명 중에 2명이 응급실에 실려갈 일이 과연 얼마나 확률이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그 순간에도 우린 깨어있지 못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누군가를 핑계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저와 다르길 바래요. 깨어있으세요. 뭐가 중요한지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승리를 사모한다고 한다면 주님께 매달리세요. 주님께 있으셔야 됩니다. 저는 고백하기는 아까 그 순간만큼 믿음 안에 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정말로 사랑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시 믿음으로 돌이켰을 때, 다시 믿음으로 선포하고 내 자신이 회개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어요. 아까 제가 믿음을 높인 거는 실패를 예견한 겁니다. 아니에요. 실패가 예견된 사단의 영역과 세속적인 가치관,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우리의 관심과 시간, 작은 열정조차 쏟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모델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세요. 승리의 모델 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전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우리는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치우며 허다한 영적 전쟁이 당연한 곳이지만 절대 마지막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나에게는 승리만이 있습니다. 아멘.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라옵기는 끝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에 깨어서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가운데 마음부터 지키세요. 내 마음을 지켜서 이 마음의 결단한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승리가 여러분들의 삶 곳곳마다 이루어진 것을 체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